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특히 가족들 가운데 힘든 병마와 싸우고 있거나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죽음 저편의 세계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첫째, 죽음의 순간은 고통스러운가? 둘째, 우리는 죽고 나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셋째, 영혼들은 이승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찾아오는가? 넷째, 인도령들은 어떤 존재인가? 다섯째, 이번 생의 운명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는가?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이런 의문에 관한 명확한 답이 담겨있는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왜 천상에 있을 때 부유한 부모님 대신 가난한 부모님을 택해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려서부터 말다듬으로 고통받았던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을 향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던 28살 때 아버지께서 음독 자살을 하셔야 했던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에게 빈 유산을 저 혼자 갚으며 제가 어떤 성장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해소되자 저절로 힘든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고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을 때는 잘 되지 않던 것들이 바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며 느꼈던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수십 번 읽었는데 지금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영감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제가 가장 많은 감동을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몸속에 있는 상태로부터 몸 밖에 있는 상태로 전환될 때 우리는 대개 곧 전환이 일어날 것임을 예감하게 된다. 사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죽을 시간을 이미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지상으로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이러저러한 상황이나 환경들을 경험하기로 동의했고, 여기에는 우리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일단 지상에 내려오면 우리는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이 생에서 언제 죽음의 전환을 하게 될지를 알아보는 짓은 하지 않기로 작정한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죽게 될지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대면하려면 여간 강인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혼은 현재 지상의 삶으로 돌아오기 전에 사후세계에서 인생 서약서로 약정을 맺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삶 속에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든 혹은 경험하기를 원하든 사실 당신은 자기 안에 이미 모든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명상이 바로 그 답을 보여주는 열쇠이다.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가 될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거나 최근의 사진을 보고서 그들이 죽을 시기를 알아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 정보를 인식하지 않기를 선택한다.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이것은 주로 감정의 변화라든지 어렴풋하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등을 통해 예고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는 많이 있다. 좀 독특한 뱃놀이 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부부를 위한 상담 중에 일어났던 일도 그 중에 하나이다. 조다는 그날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의 부모들이 억지로 타게 했다. 그는 명백하게 공포에 질려 있었고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내가 그의 부모와 상담을 했을 때 그들은 아들을 억지로 배에 함께 태운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표했다. 그 넓은 시각으로 보자면 조단의 삶은 그때 그 장소에서 끝나도록 그가 태어나기 전에 맺은 약정을 통해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그 뱃놀이 중에 죽지 않았더라도 그는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었다. 그대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우리는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그대들을 준비시킨다. 자는 동안 그대들은 아스트랄계를 여행하면서 이 과정에 익숙해지기를 위해 다른 이들을 방문한다. 그대는 여러 상황들과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항상 가고 싶었던 장소들을 방문한다. 우리는 이 과정으로 그대들을 인도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신기하고 생생한 꿈들을 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상을 떠나기 한 달쯤 전부터 우리는 그대들을 살살 준비시켜서 도움이 될 만한 상황들로 인도한다. 그대가 자연적인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든 혹은 자동차 사고나 살인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든 간에 그대는 지상에 온 목적을 모두 수행하여 서약을 완료했을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대를 서서히 준비시켜야만 한다. 또한 우리는 저 세상에 있는 그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 쪽으로 한 영혼을 맞아들이는 일은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모두들 자기 역할을 해낼 준비가 되도록 확실히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대들이 세상을 떠날 시간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대들을 따라다니면서 인도하고 있음을 알고 마음을 놓기를 바란다. 만약 그대가 시간이 되기 전에 떠나기를 택하면 우리는 그대를 되돌려 보낸다. 이것이 바로 임사체험인데 이는 그대가 아직 지구에 온 목적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대의 영혼이 곧 죽음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우리는 그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그대가 가야 할 곳을 가게,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도와주며 이로 인해 그대는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이 떠나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그대의 인도령들이 그대를 인도해준다. 그들은 그대가 지상계에서 삶을 시작하던 때부터 그대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대에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부터 이 과정은 더욱 심화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대 주변에서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꼬박 7일을 함께하며 두 세계 사이의 경계, 그리고 그대와 가까이 머문다. 특히 우리는 그대의 정신 상태를 지켜보며 그대가 최대한 평안해지도록 돕는다. 그대를 평안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슬퍼서 영원히 아파하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거기에 반응하여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한다. 영혼이 당신의 모든 것을 좌우하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생각과 감정을 투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혼이 당신이 하는 생각들을 믿는다면 당신이 내보내는 생각들은 모두 현실화되고 실체화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가진 힘이다. 영혼이 절대로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죽음의 순간에도 강인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이 어떻게 육신의 속박을 벗어나는지, 그리고 죽은 후에 당신의 영혼이 무슨 일을 겪는지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주제이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영혼은 은빛 코드를 통해 에너지적으로 육체와 이어져 있다. 체외 이탈, 임사 체험 혹은 아스트랄 여행을 해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 가슴, 등 혹은 아랫배로부터 뻗어나온 은빛의 코드, 곧 밧줄 같은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이 은빛 코드는 당신의 7개의 차크라와 각각 연결되어 있다. 차크라는 신체의 에너지 중추 역할을 하는 에너지의 소용돌이이다. 은빛 코드는 어머니 뱃속의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탯줄처럼 영혼이 당신의 몸에 에너지와 정보를 공급해주는 생명선이다. 은빛 코드는 유연하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까지도 늘어날 수 있고 빈번한 아스트랄 여행도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면 은빛 코드가 곧 당신의 영혼을 잡아당겨서 물질계에 존재하는 육체에 안정적으로 묶여있게 한다. 그러나 사후세계로 건너갈 준비가 되었을 때는 이것도 변하기 시작한다. 영계는 다른 차원과 다른 시간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세계에서도 영계를 접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형적이고 공간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상담 중에 들어오는 영들은 대부분 물질계에 속한 우리로부터 약 90cm 정도 떨어져 있으나 더 높은 진동수의 다른 차원에 속해 있다. 몸을 떠나는 영혼도 20도나 30도 각도로 몸을 빠져나가서 몸으로부터 90c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한다. 마법의 흰빛은 인간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지식을 초월한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며 앞으로 올 것의 예시이다. 흰빛에 다다르기 전 당신은 터널처럼 생긴 구조물을 통과하게 된다. 이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처럼 어둡고 엄침한 터널이 아니다. 오히려 에너지의 물결이 터널을 통과하여 흐르고 있는 것처럼 빛난다. 사후에 영혼이 지상의 인연을 내려놓기 위해 얼마 동안 지상계에 아주 가까이 머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자신의 삶을 기리는 마지막 축제에 참석하여 자신의 장례식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변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모두 자신이 이젠 저 세상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일부분인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다툼이나 슬픔을 목격할 것이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옛날 사진첩을 펴놓고 당신의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기억하며 웃는 것도 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성장해가는 과정, 곧 재탄생의 일부분이다. 대개는 죽음 이후에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면 90일 정도까지 영혼이 지상계 주변에 머무른다. 90일은 사후 세계의 시간으로 따지면 한나절 정도에 해당한다.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는 영혼에 따라 다르다. 사후 세계에서는 임무를 많이 배정받기도 하지만 휴식을 취하고 사후 세계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길 시간 역시 충분히 주어진다. 사후 세계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근사한 세계이다. 이곳에는 호수와 강과 멋진 산의 경치 등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곳들이 당신이 발견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깜짝 놀랄 정도로 생기가 넘치고 약동하고 있지만 또한 이곳은 평화, 사랑, 그리고 조화로 가득 찬 곳이기도 하다.